21절부터 23절 같이 앞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높여 힘껏 찬양했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힘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그것을 적용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해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칼보다 강한 노래. 제가 요즘 설교 제목 짓는 재미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잘 지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제가 우리가 설교 제목을 정하고 있습니다. 궁금증, 그러니까 설교 제목을 통해서는 도무지 이 설교가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그런 제목을 주시도록, 그러나 설교하고 굉장히 관련되어 있는 제목입니다. 칼보다 강한 노래. 제가 질문을 할게요. 칼이 강할까요? 노래가 강할까요? 오늘 제목에는 칼보다 강하다고 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를 동의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칼보다 노래가 더 강할 수 있지? 칼이 훨씬 강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통 일반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뇌의 패턴과 감정의 표준값은 지난주에도 설교했듯이 익숙함을 선호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냐 아니냐 이런 거 별로 따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저 나에게 해가 될지라도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것이 나에게 해로운데도 그것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설정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장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린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이라는 것은 많은 부분이 고장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고장났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인정하는 순간부터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보다 그 반대편의 어떤 부정적인 것을 자주 선택하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감정과 생각의 표준값을 자꾸 재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항상 되돌아가도록 하는 나의 감정과 생각이 뭐지? 라고 하는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렬하고 감사와 찬양과 긍정적인 감정의 습관을 계속 이렇게 반복하고 그 감정이 표준값이 되도록 계속 훈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강력한가,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얼마나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견 없이 칼이 노래보다 강하다고 믿죠. 그래서 우리는 인맥이나 또는 상황이나 능력이나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당연하듯이 우리는 노래, 감사, 찬양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삶을 이기는 능력은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소평가한 것들로부터 오는 것임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5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첫째는 감사의 힘을 다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 감사의 힘을 다시 생각하자. 그럼 우리는 흔히 삶의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를 만날 때 가장 먼저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죠? 불평을 합니다.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막 지배당하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그리고 익숙한 감정의 도돌이표로 인해서
다시 그 불안한 감정 그리고 낙담하는 감정으로 계속 돌아가서 계속 낙담하고 포기하고 싶고 그런 나락으로 우리의 감정이 빠지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기가 지금 닥쳤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그 세일 주민들이 쳐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이 공격을 한 것입니다.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평상시의 습관대로라면 우왕좌왕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울부짖고 낙담하거나 미래를 연상하면서 우리는 다 죽었다, 아주 비관적인 그런 태도와 생각을 갖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유다 백성들은 조금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먼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것에 대해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르러서는 서로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올바른 결정을 내려요. 그들이 내린 결정은 불평이나 두려움이나 낙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찬송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죠. 21절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저는 이 하게 하였다 이 말이 저한테 딱 꽂히네요. 하게 하였다. 뭘 하게 했다는 겁니까? 전쟁터에서 칼을 든 게 한 게 아니에요. 칼을 들어라 이게 아니라 노래를 하자 이렇게 하게 했다는 거예요. 야, 우리 다 노래하자. 무슨 노래?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하자.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다 죽게 된 상황이에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다 자기네 죽이겠다고 지금 연합해갖고 연합군이 쳐들어왔는데 거기다 대고 칼을 들어라, 힘을 합해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라가 아니라 찬양해라, 노래를 해라, 감사를 해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 결정이고 행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감사의 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노래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고 지는 이유는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상황이 험악해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때문에 고장난 감정의 표준값을 익숙한 대로가 아니라 나에게 유익한 대로 돌리는데 가장 강력한 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할렐루야. 감사 찬양이 우리의 고장난 잘못된 감정과 생각을 올바른 곳으로 돌리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좋은 감정의 설정값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좋은 결과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저를 따라해봐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설정값을 바꾸는 행동이죠. 노래를 시작했다, 감사하기 시작했다, 찬양하기 시작했다. 뭔가 평상시하고는 다른 것이죠. 그러면서 항상 이런 일이 일어나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낙담했지만 완전히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죠. 다른 설정값을 표준을 딱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익숙한 대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습관대로 익숙한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득이 되는 쪽으로 그들은 바꾼 것이죠. 그 키가 바로 노래입니다. 노래. 감사와 찬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길이 열리는 것이죠. 원래 가지 않았던 길도 자꾸 가다 보면 길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의 생각에도 길이 열려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익숙한 길로 가거든요. 늘 그랬으니까, 늘 나는 이랬으니까 이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올바른 것을 선택하고 올바른 설정값을 가지고 올바른 길을 내어서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길이 열릴까요? 유다 백성들이 군대 앞에 나가서 찬송하며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적군을 혼란시킵니다. 그들은 서로 싸우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자기들끼리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노래는 그 어떤 무기보다, 물리적인 힘보다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이 큽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감사는 상황을 바꾸기보다 나를 바꾼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따라볼까요? 감사는 상황을 바꾸기보다 나를 먼저 바꾼다. 내가 먼저 바꾼 다음에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감사는 처한 상황을 즉각적으로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서서히 우리를 바꾸어 줍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의 내면이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 변화는 우리의 생각이 될 수도 있고 태도가 될 수도 있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뭐 나쁜 일, 좋은 일 할 것 없이,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고난이 있든 없든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기를 원할까요?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와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감사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시선은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저럴 때 감사는 상황이 아닌 나를 바꿉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할 때 상황은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까 얘기했지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이 바뀌었어요. 자기가 바뀐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한 거잖아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태도가 바뀌었어요. 감정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황이 먼저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호와께서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면서 하나님이 뭘 해주시길 기대할 때가 많아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물론 나를 바꾸도록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도와주세요. 그때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나의 입술에서 감사가 나와야 돼요. 나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여호와께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상황을 바꾸기 시작하신 것이죠. 감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마음과 태도를 바꿉니다. 아,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바꿀 거야. 내 생각을 바꿀 거야. 내 태도를 바꿀 거야 라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어떤 의지나 내 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사는 영적 훈련이에요. 여러분, 감사는 한순간 절대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즌만 되면 감사하고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죠. 10월 달은 원래 감사의 달이니까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3월, 4월 되면 벌써 우리는 원래대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너무 많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감사는 365일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 때, 일어날 때 항상 우리는 감사가 훈련이 되고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완벽히 구원받고 거듭난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혼과 생각과 감정은 훈련을 통해서 거듭나야 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죠. 정말 내가 이렇게 힘든데 과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할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듭니다. 너무 좋은 것만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약간 가식적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내가 감사해, 난 너무 가식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도무지 억지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논리에 또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뭐 내가 정신승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어떨 때는 비현실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게 비현실일까요? 사실 뭐가 정상인지 우리는 사실 모를 수 있습니다. 뭐가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되게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딱 맞아 떨어지고 이런 게 정상 아니에요? 진짜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진짜 정상 맞아요? 근데 왜 스트레스 받아요? 그게 정상인데.
그렇게 맨날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딱 맞아 떨어지게 막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왜 그렇게 감사가 사라지고 왜 그렇게 우울한 거예요? 그게 정상인 게 맞냐고요. 정상이면 그러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이 비정상이고 비정상이 정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다 비정상처럼 느껴져요. 성경에 나오는 게 어디 정상인 게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디 정상인 게 그렇게 많아요. 대부분 다 비현실적이고 비정상이잖아요. 근데 그게 뭐라고 그래? 성경에서는 이게 정상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정상이야,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생각해 봐야 돼요.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비논리적이에요, 너무 그래요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시켜. 이렇게 뭐 이러면서 마치 이게 어려운 것처럼 비정상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미 내가 비정상이에요. 내가 오염된 거야.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하면 그 감사라는 말 자체가 비정상으로 보여요. 왜? 내가 이미 오염됐어. 내가 고장났으니까 고장난 상태에서 정상을 얘기하면 그게 비정상처럼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신뢰하면 안 돼요. 고장났다고 생각해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 나는 고장났다. 나는 어쩌면 비정상일 수 있다. 여러분 이거를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나는 정상이야. 나는 맞아. 내 말이 맞다니까. 이런 사람 치고 정말 정상인 사람 없어요. 완전 비정상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순종도 안 하고 말씀도 다 배척하고 믿으라고 해도 믿지도 않고 그러는 거예요. 왜?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그게. 근데도 자기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감사는요 우리가 정상이 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어렵게 느껴지세요? 비정상이라 그래요. 감사를 한두 번 했는데 더 안 돼요? 비정상이라 그래요. 여러분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정상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정상이 돼야 돼요. 건강해져야 돼요. 영적 건강하지 않으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감사하는 게 힘든 이유가 건강하지 않아서요. 병들어서 그런 거라고요. 병들어서. 여러분 병든 사람은 절대 감사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차라리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게 나는 병들었구나, 난 고장났구나, 난 비정상이구나,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해야지. 나는 정상인데, 난 건강한데, 이러기 시작하면 못해요. 감사는 우리하고 상관없는 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 작은 것부터 감사를 실천해야 되고 끊임없이 해야 되고 멈추지 말아야 되고 오래 끌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꾸 조그만한 감사도 소환을 해야 돼요. 이게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갑자기 막 스크린이 반투막이 다 나갔어요. 그래갖고 막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인경 집사하고 형식 집사가 해결을 했습니다. 선 하나가 문제였던 거야. 어제도 그랬는데 저는 이게 스크린을 다 통째로 갈아야 되나 이런 되게 비관적인 생각을 했어요. 와, 돈이 얼마나 들겠고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아침에 와서 선 하나 띡 가니까 또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 형식 집사가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되게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고. 우리는 참 별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우리는 진짜 별거 아닌 것도 되게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막 엄청난 막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습관이라 그런 것 같아요. 습관이라.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고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는요 그걸 또 무시하면 안 돼요. 절대. 그거를 크게 부풀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자꾸 소환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내 삶에 항상 그 정한 기준 표준값이 되도록 항상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 감정의 습관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됩니다. 뇌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의식이 깨어있을 때는 보통 1초에 15에서 20비트의 정보를 처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무의식 때는 1초에 1100만 비트의 정보를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난 정보들이 내 안에 쌓이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옛날에 자꾸 사육강에 손이 갔던 이유는 CM송 때문이에요. 손이 가요, 손이 가, 새우깡에 손이 가. 왜 자꾸 나는 슈퍼만 가면 새우깡에 손이 갈까? 그런 게 자꾸 무의식으로 들었던 거죠. 자꾸만 12시만 되면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던 걸까?
12시에 만나요 브라보콘 이런 광고를 자꾸 들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광고업자들이 그거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의식과 무의식의 차이를 정확하게 압니다. 그래서 무의식에다 대고 생각을 못하는 사이에 그거를 쫙 계속, 우리가 사실은 무의식 가운데 처리하는 정보들이 훨씬 많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듣고 보고 느끼는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내면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이때 부정적인 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악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감사, 찬양은 우리의 의식 안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무의식에 있는 것까지 어마어마한 50만 배, 100만 배의 나쁜 부정적인 정보들, 감정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정화하고 처리하고 불태워버리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만, 감사할 게 있어야죠. 감사할 게 없어요. 제 삶에는 늘 안 좋은 일만 일어나요. 그래도 감사해야 돼. 왜? 그거는 여러분이 의식 가운데 의식하고 있는 것 정도예요. 무의식은요, 여러분 훨씬 부정적인 게 더 많아요. 몇 백만 개가 더 많아요. 그거에 어떻게 처리되는 줄 아세요? 감사해야 처리가 돼요. 할렐루야. 찬양하면 그게 없어져요. 그래도 안 할 거예요? 그래도 그게 된다는데 안 할 거예요? 해야지. 할렐루야.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그러잖아요. 범사에. 왜? 이런 것까지 하나님이 염두에 두신 거예요. 우리의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면 무의식에 차곡차곡 쌓이는 부정적인 것까지도 다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도할 때 10분만이라도 감사로 기도해야 됩니다. 시작할 때 10분 동안 감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서는 단 한 가지도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누군가가 말했어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초창기에 한 장로님을 만났는데 그 장로님이 기도할 때 맨날 똑같은 말을 2-3시간씩 하셨대요. 기도를. 그게 뭐냐?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걸 2-3시간 동안 하시더래요. 와, 그래갖고 근데 그 생각을 해봤대요. 와, 어떻게 그렇게 2-3시간 동안 이 감사를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할까? 근데 이 장로님은 이 감사가 완전히 삶 속에 훈련이 되고 이 그저라는 말이 대단한 말이에요. 그저 감사합니다가 이 그저 한마디 할 때마다 감사한 게 머릿속에 떠올리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은 그저, 그래, 그것도 감사, 그저 그것도 감사. 다 일일이 말하지 않지만 그저 안에 이 모든 게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굉장한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가 충분히 쌓이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무언가 기도할 때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고 응답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스스로 만들어버린 장벽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불신일 수도 있고 신념일 수도 있고 신념이 반대말이 뭐죠? 죄송합니다. 신념의 반대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그래요. 잠깐 쉬었다 가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모르는군요. 넘어가고. 쓴뿌리, 잘못된 이미지, 이런 게 계속 켜켜이 쌓이는 거예요. 이런 게 제거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강렬한 햇빛이 쬐면 뭐 할 거예요? 구름이 두텁게 있으면 햇빛이 어떻게 뚫고 지나갑니까? 구름을 걷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햇빛이 내게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감사로, 찬양으로 걷어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왜 하나님 안 도와주세요? 아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내 안에 불신의 구름이 이렇게 두껍게 쌓였는데 어떻게 하나님 뚫고 지나가냐고요.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고 찬양해야 구름이 싹 거치고 하나님이 쉽게 여호와께서 그 순간부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번째는 감사는 우리의 삶의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자들을 특별히 선택했습니다. 거룩한 예복을 입혔습니다.
싸움에 나가는 자가 무기만큼 중요한 게 갑옷이죠. 자신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장비인 것입니다. 군인에게 갑옷이 필요하듯 우리에게는 감사와 찬양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는 우리를 보호하는 영적인 방패가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과 스트레스와 염려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감사는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예. 여러분, 감사가 보호막이라고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피부 막이 있잖아요. 이 막이 벗겨지면 막 염증이 생기고 막 이렇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왜 그 있잖아요, 그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거, 오늘 생각이 잘 안 나서 죄송합니다. 네, 네. 여튼 그거 있잖아요, 후시든. 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있잖아요, 왜 우리 주나 알았던 거, 아토피. 네. 아토피. 네. 우리 사모님은 지금 저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아토피가 뭐예요? 피부막이 하도 벗겨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보호막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해져요. 감사는 우리를 보호하는 보호막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한다. 오늘도 내가 보호의 갑옷을 입은 거예요. 내가 잘 때, 지난주 말했죠, 잘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한 번 한 것은 잘 때 강화된다. 그게 완전 내 거로 될 가능성이 커요. 네. 그런데 그때 보호막을 딱 입고 자면 자는 동안에, 여러분 자는 동안에 활짝 열리는 거 알아요? 영적으로? 자는 동안에 영영이 열려요. 좀 이상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꿈 꾸면 렘수명 상태에서는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꿈 많이 꾸잖아요. 그러니까 꿈도 꾸고 약간 이 몽롱하게 깊은 잠도 아니고 반잠 반 안잠 상태가 되거든요. 이게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열렸을 때 우리가 좋은 것이 계속해서 이 안에서 순환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감사예요. 감사. 자기 전에 꼭 감사하고 자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나쁜 거가 주로 떠오르거든요. 오늘 기분 나빴던 거, 스트레스 받았던 거, 누가 나한테 한마디 한 거, 이런 거 반드시 떠올리잖아요. 그거 묵상하고 자잖아요. 그거 고스란히 여러분 거 돼요. 예.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싹 걷어내고 어떻게? 그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아내서 감사합니다 하고 자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 부정적인 게 걷어내고 나를 보호하는 갑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건강하다고 합니다. 우리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자꾸 영적인 것으로만 풀으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정신, 그 다음에 우리 육체, 심지어는 제가 다이어트 때문에 보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요즘은요 감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예수도 안 믿는데. 왜냐면 자기가 다 봤는데 다른 거 먹는 것도 중요하고 운동하는 마음이 중요하고 잠자는 게 중요하고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해요. 이제 계속 가다가 예수 믿을 것 같아 그 사람은. 여러분, 감사는 평안을 가져다주고 평안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를 이겨낼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의 표현이자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감사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좋은 일뿐만 아니라 어려운 일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감사할 이유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압, 암몬, 세일산 주민들은 골칫거리. 예, 자기를 되게 힘들게 하는 근심거리란 말이죠. 근데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모든 근심거리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이 뭘 들으셨습니까? 그 노래가 시작될 때. 이게 키잖아요. 그 노래가 시작될 때. 감사와 찬양의 노래가 시작되니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너무 기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기뻐하십니까? 우리가
노래하기 시작할 때 기뻐하세요. 어우, 칼 어디서 칼? 막, 응? 어떻게 이게 아니라 그 순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은 어이구 하면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여러분, 독소가 다 제거되는 것입니다. 정화되는 것이죠. 모든 에너지를 바꾸는 작업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쌓아놓은 수많은 나쁜 정보들과 부정적인 견해들과 의견들이 다 감사함으로 제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일로 만들어가는, 승리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죠, 결국은. 근데 칼 때문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노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감사의 노래.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는 승리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는 습관처럼 다른 걸 자꾸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거 이런 걸로 어떻게 승리해? 찬양이 무슨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주고 정보를 가져다주고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하는 데 이게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이 잘못된 생각이죠. 그럼 우리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노래가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고 보호막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노래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칼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감사로 노래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노래하기 시작할 때, 저를 따라 우리가 노래하기 시작할 때, 감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의 나라와 찬양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오늘 말씀 놓고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우리가 노래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우리 믿음의 표현으로 오른손을 들고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간절한 사랑 찬양해.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칼이 아니라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하기 시작할 때에, 감사하기 시작할 때에, 찬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모든 상황을 바꾸실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를 바꿀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노래할 것입니다.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합니다. 훈련할 것입니다. 습관을 들일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노래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어떤 위협과 어떤 도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결코 굴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낙담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래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큰 도전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극복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인맥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래할 것입니다. 감사할 것입니다. 찬양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각자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노래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감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가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감사가 습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일상이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것이 항상 정상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도와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두 손을 들고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은 한이 없으십니다. 영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노래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엄청난 압박감이 느껴지고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마치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염려가 되고 낙담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이러다 내가 죽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평소의 습관대로 잘못된 것을 떠올립니다. 부정적인 것들, 안 좋은 것들, 불안해하게 만드는, 초조하게 만드는 것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칼을 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거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 도움을 받을지를 찾거나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손을 들고 노래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래가 시작될 때에, 찬양하기 시작할 때, 감사하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일하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 힘든 그 순간, 우리가 이루어야 될 과업들과 목표들을 이루기 버거울 그 순간, 우리가 노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좋으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장차 나의 삶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래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나의 삶에는 보호막이 입혀지고, 주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이 그 우리의 노래를 들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상황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자신을 바꿈으로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바꾸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주님,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